지난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 있었고, 또 윤 전사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싶긴 한데, 지난 시간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진 상태로 사탄에게 매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한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 회당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씀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여자여서요,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병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흉아리만큼 허리가 이렇게 굽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이 상태를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유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비록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 18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고 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기엔 18절 말씀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찬하신 내용과 물려간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총 24장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였거든요. 그것을 분리시켜서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후대에 학자들이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하나로 된 누가복음을 쪼갰어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 2장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제 통으로 놓고 보면 24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놓고 보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건이 들어가게 돼요.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될 거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도 28장이지만 그 중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개가 놓여져 있어요.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얘기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병들 수 있어요. 또 사탄에게 매인받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비유인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겨자씨는요, 좁쌀 아시죠? 좁쌀이라고 불러요. 이걸 조라고도 부르나요? 좁쌀 또는 조라고도 부르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거를 닭 모이로 줬던 기억이 있어요. 조그만데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거를 닭 모이를 줬어요. 이게 닭이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조를 이렇게 노란색인데
이거를 닭 모이로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서로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작거든요. 근데 겨자씨가 꼭 그만해요. 좁쌀이라 그래야 되는지 이 조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씨앗 중에서 작은 건 제일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작다고 말할 때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는 것은 도토리가 그만하잖아요. 커봤자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고만해, 아이고 작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의미가, 도토리가 작은 것도 있지만 다 고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그렇듯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작아요. 작아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지 이게 씨앗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큼 작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가 이게 심기우면 크기가 무려 2m 이상 커요. 그래서 나무로 여길 만큼, 원래는 수풀인데 나무로 여길 만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 돼요. 크기는 아주 작은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놀라울 만큼 커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또 하나는 누룩이에요. 누룩은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가루란 말이에요. 가루. 근데 그 가루도 가만히 보면 뭔가 입자가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작다고요. 이스트니까. 이 작은 이스트,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근데 더 작은데 이것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고 나면, 오늘은 밀가루, 여자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가루 서말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서말은 약 40리터예요. 부피로 보면 40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처럼 이스트가 좋아져 가지고 뭐 1시간 내에 막 부풀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 3시간, 4시간 이상씩을 놔뒀어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냉장고에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상온에다가 이렇게 랩을 씌워서 비닐 같은 거 씌워놓고 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빵이. 이 서말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100명이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처음에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뒤섞여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자란다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룩도 부풀어 오른다, 팽창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도 자란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변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한 주간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게 오르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로 그냥 구워서 먹는 딱딱한 빵을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서서 먹고 그냥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보통 때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끝나고 나면 이제 유교병이라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 부드러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빵을 먹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이 누룩이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다 치우고 나옵니다. 떨어졌던 누룩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버리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부풀게 한다, 더 팽창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조금 이렇게 문학적인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겨자씨를 씹는 남자가 나와요. 겨자씨를 씹는 남자가 나오고 그 뒤에 빵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여자가 나와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었다가 찾는 내용이 3번 나와요. 하나는 양을 잃었다 찾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었다 찾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었다 찾아요. 그런데 첫 번째 목자가 양을 잃었다가 찾죠. 목자는 남자였어요, 대부분이. 두 번째는 동전을 잃었다가 찾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가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다가 온 집안을 이렇게 막 쓸겠죠. 쓸어서 담아서 흙을 막 헤집고 하면서 동전을 찾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가 찾게 되죠. 이것처럼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반복해서 놔요. 이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여자들을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마치 여자들은 정말 남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사람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이유를 세워서라든지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이익을 당했고, 이 남자들과 비슷은커녕 아주 형격한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러한 여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 19절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는 이 설명은 이사야 40장 18절의 설명과 너무 비슷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18절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0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고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자유가 없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믿느냐?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현상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만든 수많은 형상들, 그건 다 무의미한 거다.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거기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해도 마치 겨자씨와 같고 마치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해보셨지요? 큰 거는 몇천 피스가 되는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을 다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판을 놓고
그 판에 담긴 퍼즐을 다 쏟아내요. 쏟아내고 그걸 하나씩 맞춰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씩 짜맞춰가요. 처음에는 뭐 구석부터 하든 어디부터 하든 간에 작아 보여. 이거 언제 다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그 판에 채워져 가서 마지막 그 판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밀가루가 팽창해서 누가 봐도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 그 103편의 말씀에는 104편에는 새들이 가지들의 둥지를 트는 그림 이미지가 나와요. 104편에는. 그런데 이 새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 나무에 둥지를 트고 이렇게 깃들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 그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떠돌아다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임했지만 은혜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채소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채소밭이 아니라 채전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원래는 밭에 심은 게 맞아요. 밭에 심어야 되는데 밭에 심지 않고 굳이 이것을 정원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거를 정원에 심었을까?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주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원에다가 겨자씨 나무를 심었다면 그것은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풍족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이건 어쩌면 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슬럼프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믿음이 식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겪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게 없다가 내 스스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에 마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한판의 승부가 벌어지고요. 거기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동안 말라붙었던 강이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불과 물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바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 고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신다고요. 이 모습을 엘리야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기까지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믿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의 도움을 받죠. 또는 이 먹는 것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약할수록 좋은 것을 먹으라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상한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쉼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도망간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요. 쉬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전하겠다라는 것으로 변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만져볼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인간의 능력으로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화려함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떠한 웅장함을 설명하려면 겨자씨의 비유가 아니라 백향목의 비유를 써야 돼요. 백향목은 그 나무 자체가 단단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향이 나요. 벌레도 먹지 않고 좀도 오지 않는 특별한 나무예요. 근데 이 딱딱하고 향이 나고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세상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겪게 되면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가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고 더 멀리 퍼져가서, 비록 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어서 꼼짝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이 땅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